김용래 권사님이 꽃다발, 김용래 권사님 겁니다. 가정의 달이 매년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설교, 또 부모님을 위한 설교, 또 가정에 대한 설교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결손되어진 가정을 가진 교회 식구들이 이 가정의 달만 되면 사주간이 굉장히 괴로움이어서 본인은 가정의 달에 오히려 가정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만 가정을 위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그런 자녀, 그런 부모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리고 결손이나 좀 부족한 가정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 청년들이 어떤 가정을 꿈꾸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가정을 여러분 꿈꿀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래요. 저도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좋은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이 5월의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많은 곳이 있지만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은 33절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9절 말씀까지, 6장 9절까지를 함께 보고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20절까지, 6장 20절까지 이 말씀이 이렇게 한 테마로 묶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묵상되어지고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테마를 묶는 그 하나가 바로 새로운 관계.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새로운 관계라는 하나의 테마입니다. 첫 번째로 이 새로운 관계의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 전체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다시금 오늘 새로 오신 자매님은 오늘 뭐 처음 들으실 수도 있겠고, 또 우리 박병선 우리 친구 가정도 그렇고, 근데 에베소서 누차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왔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서 다시금 리바이벌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심에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새로운 관계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1장부터 이 6장의 끝 매점까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로운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을 이 교회론 전체로 다루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1장 5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장 1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버지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본질상 모두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처음이고 또 끝까지 흐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비로소 진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모른다는 것은 그 삶이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어쨌든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금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명령식으로 하나님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걸 들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에 등장합니다. 앞에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너희가 이제 깨달았고 알았으면 예전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으면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벗어버리는 것, 입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액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다시금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정말 내가 무엇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오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영원한 삶을 꿈꾸게 하실까?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그 기준들에 비교해 볼 때는 좀 결핍이 있고 참으로 부족한 삶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가지 못했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걸 조금 누리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저 그런 존재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자녀이니 너희는 새롭게 바뀌어진 삶이니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곱씹어 보십시오. 다른 것 아니고 이것 하나만 곱씹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신분 상승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신분 상승이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놀라운 신분 상승은 없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한계에서 무한계로, 영원으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고민되어졌던 것은 이러한 영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우리의 생활과 많이 동떨어져 있으니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이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을 잊기보다는 오히려 옛날 구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을 아직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놀라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동떨어져 있음을 매 순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는 것보다 여전히 진노의 자녀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다변의 식구 모두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신분 상성, 정말 이 놀라움들이 실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놀라운 신분 상선의 이 놀라움들이 정말 감격으로 매 순간순간 다가올 수 있을까? 이 초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저는 방법들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다루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너희와 우리와 이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맺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변화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의 삶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봐. 너희의 삶 가운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너희가 따르던 옛날에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너희가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를 옥죄어 매는 어떤 율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21절부터 말씀을 시작해 내려가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정이었어요.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첫 번째가 뭡니까? 부부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실제적인 말씀을 다루시면서 오늘 21절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락 나눔이 되어 있죠.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단락 나눔이 되어 있어요. 그 단락 나눔은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대대로 읽어오던 사람들이 이 하나의 주제라고 해서 그 말씀들 단락을 나눈 거예요. 단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과 21절이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져 있죠. 그렇지만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밑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저만 그럴까? 그런데 아니, 많은 주석가들이 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 놀라운 신분 상승을 내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로 올가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이거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부부관계로 나누고 있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나누고 있지만요. 그리고 또 뒤에는 뭡니까? 상관과 종에 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복종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진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뭐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진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복종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 읽을 때도 제가 조금 이렇게 제가 미리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종하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종한다 이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이게 왜 복종이라고 썼을까? 다른 의미가 있으면 다른 단어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 평등을 외치는 세대에 오히려 복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종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엇인지 아시죠? 많은 주석가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다들 어려웠나 봐요. 그죠?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복종보다도 평등, 동일한. 그런데 말씀에서 복종을 다루니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들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살펴서 이 말씀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나누어 주는 것에서 같은 의미를 주고 있으니까 사랑과 동일한 선상으로 본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차처하고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의 삶의 큰 능력,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종은 권위를 뜻합니다.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저는 떠오르는 게 갑질 논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위에 올라가야 권위를 가진 자가 되어 누구의 복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은 오히려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 동등하다는 말씀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과 굉장히 충돌합니다. 그동안은 전혀 다른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과 오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권위를 부리는 그런 것에 누군가가 누군가의 위에 대해서 갑이 되어서 을을 누르고 짓누르는 것, 그것에 복종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위를 가진 자들을 향한 복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모냐?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부의 관계,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최소 단위인 한 여자와 남자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아내 되는 이들에게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분들 굉장히 우리 어머니가 되시면 노말대말 하실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을 잘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를 읽어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저는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두렵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는 뒤에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순종, 복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 더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축복을, 그 권리를, 그 권능을, 그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하는 그 생활에서 직장 상사들에게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불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복종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강해집 설교를 나오는 것들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아주 멋진 사실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의무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보편적 의무.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앞에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사례라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5장 22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5장 21절의 뒷받침의 신뢰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이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이 가정의 변화는 자녀들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요, 여러분의 삶 터전의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또 존 스토트 목사님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 괴물이나 폭군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분들은 폭군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괴물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 이 말씀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거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동등한 거예요. 왜? 부부는 뭡니까? 한 몸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에 이 남녀의 결합을 한 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뭡니까? 한 몸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누가 누구를 복종하는 것,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복종이 사랑의 다른 측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힘쓰는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우리 서로 간에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종이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복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가 시도하고 또 노력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해보는, 실제가 되어보는 그런 우리 모든 다빈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